우리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 볼까요? 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예배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첫째 주에는 앉아있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보는 자리,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 있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서 있는 것, 이 서 있는 자세는 경외하는 반응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상태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치 높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와 무게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맞이하나요? 일어서서 맞이하잖아요. 이분이 나보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나보다 높은 분이고 나보다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지 않고 일어서서 맞이합니다. 악수도 나누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일어서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며 맞이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 환영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분의 무게와 그분의 권위를 알며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 있는 예배자라는 그 마음과 그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비유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앉아있는 예배자에서 서 있는 예배자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바로 오늘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앉아있는 예배자에서 서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서 있는 예배자에서 따라해봅시다. 움직이는 예배자. 움직이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마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예배를 끝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된다.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이것을 통하여서 시작된다.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달라짐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 움직여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어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의 움직이는 손길과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마치지 말고 행하는 자로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이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안심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만족하고 결단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예배, 그러한 예배는 아직 예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나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것이 없는 예배, 그저 앉아있는 예배, 평가하는 예배, 그저 보는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은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서 나는 그런 예배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라면 다 하나님 앞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하나님 미워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헛되지 않은 예배가 되어지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먼저 요구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강조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직 정의를 어떻게 하며? 행하며 인자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의 여러 자리에서 옳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입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이런 아름답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마땅한가? 하나님은 성막, 저 천막 같은 저곳에 계신데 나는 이런 엄청나게 아름답고 넓은 궁궐에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대요. 좋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죠. 제가 봐도 좋은 생각 같아. 우리 집은 100평이 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사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집도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생각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집을 지어드렸을까요? 먼저 주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좋은 거죠. 내 뜻이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야 라고 여겨지더라도 여기에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다. 여쭤보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아주 하나님 보시 기특한 생각 했을걸요? 우리 집이 이렇게 삐까번쩍한데 하나님 내가 주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너를 통해서는 나의 집, 나의 성전을 받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NO였습니다. 싫어 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가장 옳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그 선택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원칙과 내 기준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주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 여쭐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드린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이 싫어,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어떤 기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시네요.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뭐였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긍휼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가정에 속한 부모님, 또 자녀, 친척들,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사랑해라.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면 돼.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잘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네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앞서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께 묻고 또 주께 물었다면 또 듣고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의 경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아름다운 길을 감당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행하라, 사랑하라, 함께 행하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행하라, 사랑하라, 함께 행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1번 앉아있는 의미. 어때요? 앉아있는 의미 같으세요? 두 번째, 자, 행하라, 사랑하라, 함께 행하라. 서 있는 의미, 서 있는 의미. 어때요? 서 있는 의미 같으세요? 자, 그럼 3번, 행하라, 사랑하라, 함께 행하라. 자, 움직이는 의미. 어떠세요? 움직이는 의미 같으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지혜가 있으셔서 딱 알아채셨죠? 움직이는 의미. 행하라, 사랑하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보건대 이 의미들은 단순히 앉아있어 아니면 서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손과 발로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미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예배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마음이 뜨거웠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깨달았대요. 그래요. 뜨겁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좋죠. 그러나 이것이 내 손과 발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 부족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유도하는 진행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에서 주님의 방향으로 달라지고 나만 알았던 이기적인 방향에서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본을 끼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향기를 많은 이들이 맡게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 다투고 미워하는 방향에서 화해하는, 돌보는, 연합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방향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 사람, 인물을 누굴 통해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말로 움직이는 예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진천에서 청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죠. 강도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소유한 것을 다 훔쳐서 달아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매질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거의 죽은 채로 땅바닥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나 지금 바쁜 일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레위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저 사람 다 죽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찬송도 불렀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말씀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주일날 한 번으로 끝나요. 마쳤어요. 그것으로 맞춰지게 되니까 삶으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예배를 마쳤다고 생각하니까 삶에서 아무리 신음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도 못 본 채 하는 거죠. 그들은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들은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 이방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사람, 누가 봐도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도 해주었습니다. 붕대도 감아주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면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주었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속의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내 시간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배가 마치고 이제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돌아가니 그 예배가 멈췄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했었는데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서 참된 예배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였던 사마리아인, 불쌍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공유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목회자들은 교역자 회의라는 걸 합니다. 교역자 회의를 하면 매달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저희 진천에는 21개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감리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회의도 합니다. 저도 늘 교역자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저는 늘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어느 자리에 앉을까요? 전 어디에 앉을까요? 어디에 앉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저만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친한 분 옆에 앉으십니다. 친한 분 옆에. 어떤 목사님들은 앞에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맨 뒤를 고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 옆에 앉냐면 가장 외로워 보이는 분, 가장 소외돼 보이는 분, 혼자 있는 분, 저분이 친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하는 분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분은 친한 분도 없는데 또 오늘도 혼자 앉았네? 그러면 저는 거기에 가서 옆에 앉습니다. 앉고 옆에 있는 그 목사님께 인사를 열심히 하고, 잘 지내셨나요? 물어보고, 대화를 청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교역자회에 가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를 막 많이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소외된 사람 옆에 가서 앉아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일 외로워 보이는 사람 옆에 가서 앉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롭다고 합니다. 난 친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그 심심한 분 옆에 앉아주겠어요. 저는 그 외로워하는 분,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친한 사람이 별로 없고, 지방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는데요. 난 주님의 친구인데요. 주님이 내 주인이신데요. 그러한 것들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옆에 앉아주는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은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그 사람은 힘을 얻고, 그것으로 그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그 자리를 마다하면서, 왜 나는 내가 친한 사람 이 사람하고만, 난 이 사람하고는 마음이 편해, 그 사람하고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연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나는 친한 사람 없어요. 대화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또 작기 때문에, 또 연령대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연장되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주일 예배로 마침표가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속에서 그 예배 행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늘 같이 하는 예배,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정말 교회에서도 모범적이시고 열심히 선교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그 신앙의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려웠대요. 어느 날 청년이 성도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성도님에게 물어보는, 권사님 너무나도 모범적이시잖아요. 권사님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시고 권사님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거든요. 권사님은 가정에서는 어떤 예배자세요? 권사님 일터에서는 어떤 예배자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겠더래요. 왜? 나는 가정에선 예배자가 아니고 직장에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 늘 회식 자리 속에서 어우러지고 함께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존경해요. 권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모범적이신데 가정에서는 어떤 예배자이고 직장에서는 어떤 예배자세요? 저도 직장에 가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표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이 모범적인 이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할 말이 없으셨대요. 말문이 막혔대요. 자기의 예배는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실 문 앞에서 멈추는 예배는 아직 길 위로 나오지 못한 예배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정 속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 나는 직장 속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 나는 이웃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또 오늘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요. 오늘도 세 가지의 적용점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한번 1번 적용점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후 하나의 순종을 정하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 후 하나의 순종을 정하라. 그래요. 작아도 좋습니다. 용서, 관심, 누군가를 향한 전화 한 통, 기도, 나눔, 격려의 표현, 칭찬하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의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 하나의 순종, 하나라도 순종하는 이 방향을 정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동 없는 결단은 없어요. 여러분, 행동 없는 결단은 진정한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로 딱 얘기를 해드리기가, 솔루션으로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이 예배의 자리 공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까? 내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고 내 일터에서는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될까? 또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마다 나는 어떤 예배자로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움직이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 불편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뭘 좋아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표현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방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한 가지만 바꾸면 이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뭐만 바꾸면? 한 가지만 바꾸면. 근데 그 한 가지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죠. 마음만 바꾸면, 뭐만 바꾸면, 이 행동만 바꾸면, 이것만 바꾸면 그게 마치 혼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바꾸면 축복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듣는 분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이 예배가 끝났는데 저한테 이런 거예요. 축복이나 해주지. 뭐래? 축복이나 해주지. 왜 혼내키냐 이거예요. 왜 바꾸라고 하냐 이거죠. 축복이나 해주지. 바꾸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 가정에서 또 뭘 하라고, 직장에서 또 뭘 하라고, 내 삶 속에서 또 뭘 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축복이나 해주지. 여러분, 움직인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 보고 앉아있으라 합니다. 그저 평가나 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우리가 영화 보면 우리 다 영화 보고 나서 평점 매기잖아요. 오늘은 어땠는지,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마귀는 우리 보고 평가나 하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행하라, 사랑하라, 함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을 탈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이 뭐죠? 앉아있고 서있고 움직이고. 다음 주는 행진하고요. 행진한다는 건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건 계속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 한 가지라도 순종하여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들은 것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불편함이 있어요. 아마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또 나보고 뭘 하라고, 내가 지금도 최선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사랑하라, 함께하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 파송입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삶의 자리로 움직이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실을 나서는 발걸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을 넘어 행함이 증명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내가 결단한 것을 이행하는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일터와 여러 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순종하는 예배자,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